핏뿌림이 없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24장 7, 8절에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에 이 불같은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릴 때에 반드시 동원된 것이 피입니다. 피를 뿌리면서 양푼이에 이 피를 뿌리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를 갖다가 그냥 읽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듯이 바람 지나가듯이 그림자 보듯이 만지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내 손에 붙들어야 되고 내 손에 잡혀져야 되고 확실하게 이 말씀이 그의 피와 살을 제공하고 내게 오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진짜로 생명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생명이 들어갑니다. 영생하도록 이 생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이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 같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안개 같습니다. 분명하게 여기 지금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 한 말씀도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 자체가 허사해요. 거무하고 무상하고 정말 공허해집니다. 그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결코 그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어떤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마리아는 이 좋은 최고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뺏을 수 없네. 이런 지금 진한 감동이 내 영을 자극시켜요. 내 죽은 것을 깨워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흔들어서 깨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7장 8절에 여러분 아론의 선택한 이 지팡이는 제사장을 선택해 놔놓고 다른 지파들이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니만 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뭘로 증명합니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인생들에게 정말 운이 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서 진짜 영생할 수 있는 이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이 단계까지를 이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택된 이 막대기, 우리는 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다 밝혀놨듯이 여기 에레미야 13장 7절에 정말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브라데 강가에 그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리띠와 같았습니다. 이게 선택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3장 1, 4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불에서 걸려서 나온 막대기와 같이 아무짝에도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옷을 누군가가 이 더러운 것을 벗겨주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여기 에스겔서에도 15장에서 1, 7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목재로서 쓸 수 있는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열매만 써지지. 그 포도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야 그게 써집니다. 그 줄기나 그 나무 자체로서는 전혀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뭐 했다 했습니까? 불에 걸려 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겔서에서도
여기서도 분명하게 밝히듯이 정말 시체화되어 있는 그 무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와 같은 존재성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성 속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갑니까? 어떻게 이 지금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시체가 살아나려면 충분한 생기가 들어가야 되고 충분한 생수가 들어가야만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잘 밝힙니다. 충분한 생수가 들어가지 않는데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이 잎사귀 하나가 진짜 망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듯이 위에 이 죽은 것들이 진짜 살아나야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단계, 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이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에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말씀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엉뚱한 거 하러 돌아다닙니다.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밝힌 이 5장 26절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이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지속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디모데전서에 밝히는 이 4장 5절에 밝히는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서 거룩해지는 이 일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건물들은 있지만은 여러분 그 낮에 사람들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전부 무엇에 매였습니까? 삶이라 하는 이 거대한 세력에게 다 매여버렸기 때문에 그 낮에 주의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매여 있는 신앙들을 전부 합니다. 자기 일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허무합니다. 나중에 무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해갖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그 권사분 같은 한 50년을 한두 시간 자실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는 뭡니까? 아직도 돈 벌러 다녀야 되는 이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일에 매여 있는 신앙하고 있지 자기 일을 버리는 신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전부 자기 일 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합니까? 전부 자기 일 놓고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는 신앙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 자가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자가 예수님 새벽별 되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일의 기중성, 이 일의 가치를 갖다가 전부 지금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떠납니다. 보이는 소득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일의 소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떠납니다. 하늘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정말 진리가 들어가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저 유럽법에 뭐 5억이든 5억 5천만이나 이스라엘이 한 1억을 가지고 나머지 한 3, 4% 해봐야 그 몇 얼마 됩니까? 5억 인구 해봐야 5, 35 1,500만. 정말 없어요. 그들은 유럽 전체 그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없는데 무슨? 이 말씀이 없는데 뭐? 말씀이 없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영생 얻을 이 말씀을 취해야 영생을 얻는데 이 말씀을 최고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시편에 138편 2절에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뭐가 최고라고요?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말씀을 최고로 높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읽은 이 한 말씀도 마음에 두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르다 같이 여러 일들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분노하고 분주함 속에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을 뺏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취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가진 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대단한 열심 때문에 그들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들을 갖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없어. 그런데 본질을 갖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본질을. 로마서의 이 9장 30절 33절과 이 로마서 10장 1사절에 잘 밝힙니다. 바울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 열심에 취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쫓아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했던 이방은 의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뭘 해야 되는? 영생 얻을 말씀을 취하지 않는데 영생 얻을 말씀이 없는데 전부 다 공허하고 무상하고 허무한 그림자 같은 것을 믿고 다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지금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9장 1절, 9절, 10절, 10장 1절 이런 데에 분명히 그림자 신앙, 그림자 쫓는 신앙입니다. 육체를 쫓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쫓는 신앙은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또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정말 이 육체의 힘들을 벗은 이 육체를 내가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이런 변화를 그리고 사장 감대로나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짜 할례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 버려야 됩니까? 여기 5절에서 8절에 빌보스에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있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름내게 하고 자기를 지켜냈던 그 대단한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버릴 때에 비로소 뭐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것 좀. 그리고 교회 어느 교회 가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나 좀 가보면은 뭐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소형 교회들은 큰 문이 닫혀 있어요. 뭐 하나가 안 하죠. 이걸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라 그런 거 이걸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해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라, 전념해라. 그는 이 일은 안 합니다. 이 일은 안 합니다. 본질은 안 합니다. 본질. 그래 문이 다 잡혀 있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르치는데 전념하라. 진짜 종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이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것, 전무하는 것, 오직 여기에 마음을 쏟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렇죠. 그럼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도 받고 실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정말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너지고 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내가 보존하고 간직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분주하고 분요한 여러 일들을 끌어안고 신앙하는 모습. 그 마르다 같은 신앙.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 뺏을 수 없다. 여러분 어째 이런 말씀에 진짜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내 영혼이 막 자극을 받고 이렇게 흔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흔드는 것을 느껴야죠. 여기 예수님 17장 8절에 말씀하듯이 마른 막대기를 흔들어야 됩니다. 이 마른 막대기 생명 없는 것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워서 흔들어서 꿈이 돋고 순이나 꽃이 피우고 정말 살구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한 말씀이 나를 흔들어야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정도로 흔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이 깨우다 안 되면 이제 떠나버립니다. 이사야서의 17장. 이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제 흔들어서 뭐합니까? 떨어뜨려버리는 문제입니다. 자, 나를 진짜 깨우려고 흔드실 때는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고 가능이 있죠.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밝힐 때에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의 23장에 잘 나오는 정말 이 13절 11절 13절이니까 여기 밝힐 때에 우리 희망과 우리에게 이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23장 13절 11절에 13절. 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의 제사장이다.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집이 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29장이니까
그쪽은 뭐야? 29장이네, 죄송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려 하니. 희망과 소망, 미래를 열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했어. 그러면 만날 것이라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것은 있죠. 기회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주님도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말했습니까? 내 온 영혼 중에 다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걸 반드시 이 빛이 나중에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가 움직임이 가서 사라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죽고 수없이 많습니다. 기회를 정말 줬는데 이렇게 돌면서 가고 지나가고 난 자리는 나중에 황폐. 그게 머물러 있을 때는 정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뜨거워져서 있을 때에는 정말 믿음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이 옮겨져 버린다. 이것이 축이 옮겨지니까 미지근에서 축이 옮겨집니다. 정말 더욱든지 또 사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 첫 사랑이라는 이 강력한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나면 축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있을 때에 찾아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떨어뜨려버려요. 떨어뜨린다 했죠. 흔들어서 여기에 이 민수기 17장 8절 같은 경우는 선택받은 자를 흔들으셔서 깨우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흔드는 것은 있죠. 여기 흔드는 것은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떨어뜨리고 흔들죠. 그래서 서너 개 나옵니다. 서너 개. 분명히 흔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분명히 흔듭니다. 여기 26절부터 쭉 밝힙니다. 흔들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해야 이 흔들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떨어지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흔들어버릴 나라가 있다. 그 흔들어질 나라를 향한 신앙 100년 해봐도 나중에 흔들이 다 떨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동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지면은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야 되는 문제. 아버지의 근속으로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아버지의 이 가족으로서 서야 되는 문제. 이 가족으로서 서야 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한 너희도 그러면 살아있었을 것이다.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살아있다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내가 가서 뭐 안 됐어요? 함께 우리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럼 그것에 들어있는 자는 흔들림 받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뭐로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인 이 말씀을 선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진짜 선택한 자는 뺏기지 않습니다.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이 근거가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3절에서 19절에 잘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지나가는 말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깨우고 명백한 신앙의 고백을 일으키고 명백하게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를 설라 그러면은 이렇게 한 말씀이 뭐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오야 되는 문제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는데 이 고백을 전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에게 말씀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생각하세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못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지금 기록한 진리의 말씀 하나를 깨닫게 해주면은 그 명백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구속주시 그런 이 명백한 고백을 통해서 정말 반석 위에 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너의 고백한 이 명백한 그리스도가 누구라 하는 것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위에 서는 명백한 이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지. 성경은 그걸 봐.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또한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가 건드릴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10장 4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가장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의 위력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들으려고 하는 자는 누가 건드리겠어요?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건드리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유혹받겠어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 지금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말씀에도 이렇게 진짜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딱 서는 믿음. 다시 말하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교훈받고 가르침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받아서 진짜 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이브리스에서 3장 6절이나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이런 데에 다 밝힙니다. 뭐 하는지를 밝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이 지금 집이 된다. 우리가 집이 돼.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있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이제 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위에 이 말씀의 진짜 고백 위에 서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성부와 성자가 와서 가르쳐 주셔서 이 위에 서야만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지금 성전된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서 이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보호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집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해서 떠나갑니다. 우상으로 다 넘어갑니다. 우상에게 다 합니다. 교회가 지금 약해지죠? 성도가 떠나죠? 자꾸 떠납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이 문제죠.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로 깨끗해진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그러면 이 일러주는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교훈받고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럽혀집니다. 분명히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내가 일러주는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바뀌었고, 요한복음 이게 13장 10절에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몸은 내가 일러준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는데 이제 발만 씻고도 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발이 세상에 혼때를 묻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는 이 발을 씻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럼 뭘로 씻어? 뭘로 씻습니까?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빤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 너가 이것을 계속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매일 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빨아야 된다고 바뀝니다. 매일 묻어오는 이것을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 12문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나무로 이의 열매를 먹는 이 건설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가 하라고. 매일 두루마리를 빨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생수를 말하죠. 이 생수를 정말 값없이 와서 이 은혜를, 이 생수를 방금 받아라고 성령이 막 외칩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성경의 모든 종결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다음에 뭐를 또 밝힙니까? 18절에부터 여기 21절까지 밝힐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여기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다 부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이 말씀에 가감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기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이게 다 붙는다. 그리고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심의 때를 우리 마라나타 그래서 주여 쏘시옵소서 하고 정말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전환하라고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금 진리와 생명 안에서 준비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 이것은 아모스에 나오듯이 4장 12절에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 능력을 줍니다. 이 아모스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진짜 만날 준비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그와 피와 살을 진짜 먹고 마셔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와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는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6장에서 53절에 58절에 밝힐 때에 이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데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관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영생을 주는 이 말씀을 그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음료를 먹어야 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야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날 하고 어느 날 안 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는 헌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부활을 발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부활을 진짜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발견했다.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마르다같이 되고 마르다같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되니까 이 영생 얻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수적인 본질을 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에 전부 메인 신앙을. 그럼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답이다 크는 것을 내 영혼이 절절하게 깨달아요. 이 가장 좋은 것을 지금부터 얻겠습니다. 지금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지금 이 감동이 올라와야 돼요. 안 그래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으로 이게 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요. 이 가장 좋은 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못 뺏습니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 밝힐 때에 19, 20절에 밝히고 예수님이 이거 못 뺏어가.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뺏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아시는 이 10장에서 20절이나 여기 28절, 29절을 밝힙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분이 계신데 만물보다 크신 분이 계시긴데 아버지가 계신데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 안에 이 손 안에서 비롯되고 그의 손 안에 있는 이 지금 신앙, 그의 손 안에 이 들어있는 신앙. 또 다시 말하면은 고레 3장 3, 4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딱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져 있는 이 신앙. 그럼 이거는 뭐 한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실 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가는 신앙. 그래서 이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땅의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참는 신앙. 이걸 고레 3장 1, 4절에서 밝히고. 그럼 뭘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에 가면은 49장 16절에서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손이 색이. 이게 이제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 135편에서도 밝혀졌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결정된 모습. 또 말라기에서도 밝힙니다. 3장 16, 17절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같이 여기시어요. 이 지금 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 자를 누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몰라서 욕심에 시달리고 몰라서 계속 후적거릴 뿐이지. 이거 알고 나면 있잖아요. 이 정말 이 대단한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댈 수 없다고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밝히죠. 5장 18절에도 밝히죠. 손댈 수 없어요. 손댈 수 없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난 자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안다면 아니 무엇이 막 두렵고 염려되는 이게 있겠어요? 또 누가복음에서 밝힐 때에 21장 18절에서도 분명하게 밝혔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것을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머리털을 샜고 또 뭐 했습니까? 머리털을 샜고 이거 하나도 상치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몰라서 문제일 뿐이에요.
몰라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몰라서 상처에 시달리고, 몰라서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몰라서 환경 때문에 시달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괴로움 당하는 신앙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수를 못 먹어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록 7장 17절이 아니라 이런 상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눈에서 눈물을 씻겨버린다. 그러면 생명수 샘이 우리한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가 열려져야 돼요. 이사야가 밝힐 때 이사야 49장 10절에 이 샘물의 근원이 내게 열려야 되는 건데, 이게 열려져 보면은 주님은 진짜 나의 목자시고 내 영혼의 온전한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부족이 없어진다. 그 땅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정욕과 욕심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또 여호와를 기구를 메고 여호와를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그 더러운 것에서 취할 동기지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기업이고 분깃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명하게 이걸 안 하면 있잖아요. 애들 처음 딱 이것을 처음에 이 부분을 계시록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였을 때에 이 땅은 이미 더럽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것은 이것은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게 더럽혀졌다는 것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더럽혀진 것에서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모를 때는 그 더럽혀진 곳에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신앙, 그걸 얻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버리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계속 이걸 얻으려고 하는 신앙. 그런데 분명하게 이건 더럽혀졌다.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앙을 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너는 이 재앙을 안 받으려면 떠나서 나와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그럼 생각해봐. 땅에 어떤 것들이 나를 참 붙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딱 이 부분이죠.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 1절에서 1절에서 나오고, 여기 4장 1절에서 2절에서 잘 나오고. 이런 문제. 성령에 이끌려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러 가는 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기 40일 금식하러 간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거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줄인 거예요.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전부 40일 했다고 전부 40일 하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으니까 광야는 척박한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은 그 시간이 40일이에요. 그 다음 40일이 되니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까닭이 뭐냐 하면은 시험 받기 위해서. 누가 보면 이 4장에 표현을 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으려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럼 마귀가 만약에 100일 만에 나타났다면 100일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굶주리고. 그런 거죠. 그 기다린 시간이 이 40일이죠.
그래서 이 40일이 지났어야 40일 만에 이제 마귀가 시험하러 간 거야. 그래서 40일을 굶주려 있다고. 자, 여기에 가장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 그는 답을 주십니다. 자,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주님의 이 일을 본질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 시험을 받았을 때에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또 특히 이 종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더하죠. 끊임없이 뭐합니까? 인간은 이 떡 만드는 일에 투신합니다. 떡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영역입니다. 이 삶의 영역, 살아가는 이 영역. 다시 이 세상 영역. 전부 이거 만들라고. 없는 거 만들어내려고 해요.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듯이 내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전부 신앙을 쏟아붓습니다. 믿음을 쏟아붓습니다. 이거 철저한 실패를.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여기 답을 줍니다. 사람이 이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걸 분명하게 봐요. 그래서 여기 맨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땅의 떡입니다. 이게 반드시 뭐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이걸 네가 먹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신앙 그거 백날 해봐야 나중에 헛삽니다. 진짜 바람 잡는 겁니다. 그림자 신앙입니다. 나중에 전부 다 탄식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이걸 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제가 먹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 사도행전 3장 22, 3절에 정말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어야 살 것이다. 모든 말을 들어야 살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아들과 성령님이 세를 주고 내가 통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뭐가 일어나면 항상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네가 모든 이 말 들어야 산다. 마태복음 17장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네가 산다.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 3절에도 밝혔습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걸 내가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 사도행전에 뭐라고 밝혔냐? 5장 20절에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내리는 명령이 그거예요. 진짜 성전에 여기 서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옥에 잡혀있는 것을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진짜 성전에 있었어. 이 모여진 이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 말해. 다 밝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바울사.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말합니다. 누가 이거 할 것이냐.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으면 맨날 다른 신앙은 다른 신앙은. 전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두 번째 밝힌 것은 뭡니까? 전부 천하만국을 얻으려면 우상신앙. 천하만국을 얻으려는 신앙입니다. 천하만국. 이거 우상. 이게 세상 나라라 그런 겁니다. 세상 나라. 이걸로는 신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 하죠? 단칼에 거절하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우상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정욕과 욕심이 다 지나간다. 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데 그리스도라는 참 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을 주님은 단칼에 전부 여기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 세상의 끝, 이 세상 나라의 끝을 취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한 신앙. 수많은 종들이 여기에 걸려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인간의 호랑이는 가죽을 남고 사람 이름만 맨날 요거 그거는 세상 신앙입니다. 세상 신앙에는 우리 이름을 남겨요. 그러나 우리 이름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름이 부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밝힌 9장 23절.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결코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게 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천하만국을. 그 이 이름력의 문제. 또 이 떡을 땅의 떡을 취하려고 하는 이 미련함. 그래서 지금 이 이름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보라 이거죠. 뛰어내려. 네가 뛰어내리라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상치 않게 하실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을 다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그 그라스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나가라 하니까 뭐라 그럴까? 아니 당신 때가 아닌데 와서 우리들 괴롭게 합니다. 압니다. 자기 때 다 알아요. 반드시 그 무주경에 완전하게 영으로 갇힐 때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럼 아직 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놈들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이 이름이요. 그럼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우리는 뭐 하는 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정할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자로서야 됩니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도 보여주듯이 10절, 13절에 보여주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이 과거의 사람, 이 지금 땅의 사람, 이 욕심과 정욕의 사람, 거짓의 사람, 사기꾼같이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것이 바뀌어지는 이긴 자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는 뜻인 이스라엘 이름이죠. 이것은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자로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정하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뭐 계시록에는 곳곳에서 봐요. 새로운 이름. 그럼 우리는 지금 가치가 무엇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만 가치를 두야만이 그 이름에 소속된 자로, 그 나라에 소속된 자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그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예수님은 붙어 있지 않는데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침 안에 존재, 그하지 않는데 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이 세 가지 이 떡의 문제, 천하만국의 문제, 이름용의 문제 이것 가지고 맨날 신앙해봐봐야 있고요.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뺏깁니다. 진짜 다 뺏깁니다. 정말 다 뺏깁니다. 밤잠 안 자고 이래봐봤어요. 다 뺏깁니다. 밖에서 1장 6절에 다 뺏깁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전부 뺏깁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다 뺏긴다고. 하나도 나중에 남을 게 없어요.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얼마나 다 뺏깁니다. 아직 전부 무상해지고 한무해지고. 전도서에도 말씀 1장 2, 3절에도 밝히고 2장 10절 11절에도 밝히고 또 3장에서도 잘 밝히고. 자, 이런 전부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문제를 밝혔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이런 신앙 해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밖에서 1장 6절은 포로되가 돌아와서 문제가 뭡니까? 전부 지 살뜰 거 하는 신앙이죠. 전부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신앙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 너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새벽에 일하고 저녁에 아무리 누구 자고 아무리 수고하게 애를 써봐야 네가 얻는 것이 소득이 없다는 걸 전대가 공났다는 걸 분명히 봐. 이런 신앙 해갖고 해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이 신앙들이 진짜 되어져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2장 13절에 이 신앙해가 백날해갑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 이 웅덩이를 아무리 파고 아무리 그걸 채우려고 하는 신앙이면 허사의 신앙입니다. 허사의 신앙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흙에 기록되는 신앙을 하고 땅에 기록되는 신앙을 하고 땅에 뭔가를 남기는 신앙을 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데 만물이 거기에 나오고 그러면 거기가 전부 돌아가는데 얻을 게 없는데 전부 이런 잘못된 걸 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했는데 이걸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서 다 뺏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은사 줬는데 그거 갖고 엉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뺏깁니다. 뺏겨서 10달란트 받는 날이라 죽어요. 누가복음 8장 12, 18절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영생 얻을 말씀을 마음에서 막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있다고 생각하는까지도 전부 다 뺏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 그래서 이게 바람 잡는 신앙입니다. 전부 이 믿음으로 뭔가를 크게 이루겠다 하는 이 교만과 오만이 지배하는 신앙.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놀라고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루겠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안개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은 진짜 너의 교만과 오만으로 말미암아 네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지 말라. 뭐 하나 했습니까? 주님이 이루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안에 네가 들어오길 원한다. 그 안에서 네가 뭐해지라고요? 평안해지기로, 행복해지기로, 기뻐하기로. 그걸 분명하게 시편 131편 1, 2절에 밝히고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밝히고 시편 107편 위에 30절에도 또 우리가 요한복음 이 16장 33절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죠. 너희 세상에 할랄라나 감대하느냐 세상 이겼다 그러니 평안을 주시려고 하죠. 요한복음 이 14장 27절에도 진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왕의 평안을 주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딱 던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여기 20절에서 23절 뭘 하라 그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쫙 이제 펼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 너희 은혜와 평강 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5, 6절에 이 지금 핏값으로 산 제사장에게 은혜와 평강을 먼저 주시고는 세상이 이 환란이 이렇다 하고 펼칩니다. 뭘 얻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뭘 얻어야 되나? 여러분 정말 이 지금 오늘 여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내는 있죠. 이게 왜 우리가 진리를 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 안 하느냐? 왜 이 좋은 것을 선택 안 할까? 왜 이 최고의 것을 얻으려 하지 않을까? 그게 전부 다 이것이라 그런 것이 다 지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1장에 잘 나오죠. 13절부터 15절에 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도 안 하지만 우리는 시험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뭐 앞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잖아요. 욕심에 걸렸어요. 이게 미혹되기 때문에 전부 자기가 만드는 교단에 다 잡히게 되죠. 그 함정과 올무 안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라 그는 거대한 이 욕심의 감옥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안 옮겨져요. 이게 옮겨져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져야 돼요. 안 옮겨져요. 흑암의 근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닐까. 진짜 하시면 옮겨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에 3장 12, 13절에 밝히듯이 진짜 사모하게 오심,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그리고 약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한 것을 받은 자라면 이 약속에 완전한 실현이 있는 그 의가 있는 그곳인 그 약속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다 매여버린 신앙, 땅의 것을 취하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거죠.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정말 1절에서 4절에 내용이 잘 나옵니다. 정말 내가 육체의 이 시간을 사랑하고 그 과거의 사랑하고 쫓겨져요. 정말 진짜로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이 육체의 짐을 벗거든요. 없습니다. 제대로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로서 끝나야 돼요.
그 욕심을 쫓고 정욕을 쫓고 이 헛된 것을 쫓아는 이 무고한 자같이 살았던 것들은 지난 세월로 끝내버려요. 끝내야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고 열려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5절에서 나오는 이 7절이나 이 81편 10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이 10편 84편 5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대로라 하는 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진짜 시온의 대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다. 헬 욕심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내 앞에 이 길이 안 열릴 뿐이에요. 이 지금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 눈에서 이 눈물들이 씻기시는데 이것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10편 81편 10절에 말씀하듯이 애국에서 불러냈을 때는 뭘 하실랍니까? 진짜 최고로 좋은 걸 주려합니다. 최고의 것.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채우실라 해요. 그래서 여기에 10편 81편 10절에 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하나님이 채우겠다니 문제가 무엇을 향해서 입을 여느냐는 문제. 여러분 땅의 것 찾아가고 아무리 얻으려고 입을 열어봐 보세요. 그거 입 열어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는 입을 열어야 돼요. 그 입을 열으면은 주님이 진짜 채우시다. 그 위의 것으로부터 채워지길 시작. 위의 것이 들어오길 시작. 이것이 진짜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위의 것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딱 있는 영원한 생명 가진 한 존재로서 바꾸려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입을 여는데 다른 입을 자꾸 여는 거예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주님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과 언약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을까요? 그는 이런 입을 열어야 되는데 전부 땅의 것을 구하는 입을 엽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라. 위로부터 오는 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밝히듯이 이 2절에 밝히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12절에 밝히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게 8절에서 뭐 12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밝힐 때에 하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여기 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만을 아는 것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분만을 알기를 마음으로 정하는 것,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8절에서 12절에 밝히는 진짜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르치시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죽이시다. 자, 이런 결단이 없는데 죽어봐야 마귀가 와서 뺏어가버립니다. 죽어봐야 다 뺏깁니다. 다 뺏어간다습니다. 내가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마귀가 와서 구원을 말씀을 다 뺏어가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믿음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까지 다 뺏어간다.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안 뺏기려고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하자는 이런 결심을 해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이런 정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정하겠어요? 그걸 기도로 정합니다.
그걸 그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을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입을 여는 거예요. 바른 입을. 근데 이 말씀이 안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안 읽어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떡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이제 이 지금 이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 성령이 정말 이제 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내용이 이렇게 마음과 뜻을 정할 때에 진짜 사랑받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려고 비밀로서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것을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기 쭉 설명을 합니다. 진짜 사랑받은 자에게만 딱 주려고 이 구원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을 해놓은 이 성경 이것을 감춰놓고 비밀로 해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려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 한 분만을 원합니다. 그런 이러한 표현이 제대로 올라가면은 이 감춰진 것을 이제 성령이 와서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 성령이 이제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설명해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모든 비밀을 이제 열어가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먹이고 발견시키고 계시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넣어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되죠. 입을 여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입을 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판도가 달라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먹어지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이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돼요. 뺏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예언하는데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성령이 가르치는데 그의 아들이 계시해놨는데 아들이 보여서 여기 먹여놨는데 이거 못 뺏어가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훈하고 가르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 잠언서에 나오는 1장 23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책망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이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헛되고 무상한 것들 속에 해왔던 것들을 이제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책망을 이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정말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른 뼈다귀 같고 정말 불에 거슬린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책망을 이제 교훈을 경계와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이 부어집니다. 영이 부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이 부어져야만이 뭐가 일어나냐. 이 말씀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여기서 설명합니다. 책망을 진짜 받아들이면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봐보세요. 생각 잘 해봐보세요. 우리는 좋은 말을 들으려고 자꾸 쫓아다녀요. 좋은 말 들으려고.
부드러운 말들을 내 삶을 진짜로 바꾸어줄 책망과 경계와 경책의 교훈들을 받으려고 잘하지 않아. 어제 봐서 나쁜 소리 해봐보세요. 그것만 각인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가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뀌지. 진짜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주님, 나는 이거 너무 고쳤어. 주님, 나는 이거 참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절망입니다. 절망. 오래라는 공부한 자가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는 단식이 합니다. 주님, 이 허무한, 이 무상한 삶의 이 한계를 짐을 주님 아니고는 벗길 수 없으다 그는 그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로 올라갈 때에 이제 점진적으로 육의 몸을 벗게 됩니다. 옛사람이 벗겨지죠. 옛사람이 떠나가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4장 22절에서 24절에 잘 나오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 그런 것이 벗겨지고 이것이 이제 벗고는 의로 진리로 지음받은 이 새 사람이 이제 입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모양을 갖춘다는 거예요. 모양을 갖춘다는 겁니다. 이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에 속 사람이 이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이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매가 맺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까지 이 성장이 이렇게 딱 일어나죠. 그게 뭐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부 이 말씀으로 일어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면 씨 많이 뿌리고 물도 많이 주었어. 안 자라요. 안 자라면 뭐 수영능에 그거 같지. 1대1 제자물론 아무리 해도 안 자라.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분에게 입을 열어야 될 문제예요. 주님 나를 자라겠다. 이 믿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와 있다면, 하나님께로 난 이 생명이 와 있다면, 하나님께로 난 거룩한 이 말씀의 씨가 들어와 있다면, 이것이 이 씨가 운이 나야 돼요. 순이 나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꽃이 피어야 되고, 이것이 생명의 열매를, 그걸 살구 열매로 맺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바울사도가 로마서에 다 말했죠. 7장에서 말했죠. 로마서 7장 이 4절에서 6절에 있는데 다 말했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제가 지배하고 제가 통치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 이것이 일어나. 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 안에 이 와 있는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을 위한 계속 물을 붓고 씨를 뿌리시면서 계속 이게 자라나게 만드신 그 통치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이스라엘 세이름. 세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긴 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이제 삶입니다. 그 마귀에게 매일 눌리고 밟히고 억압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상하고 저기 말씀대로 갇히고 포로된 것, 이런 삶이 아니고, 이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 그 짐들을 이제 벗기를 시작. 그래서 슬픔과 단식이 떠나가고 멍에가 꺾이고 너의 짐이 등에서 내려지기 시작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뭐로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말씀으로 나를 이제 통치하고 이 기쁨의 최고의 소식을 내 안에 계속 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거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통치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아버지의 근속 가족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윗도 이러한 것을 외칠 때에 이 16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계시록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제 통치가 일어나. 통치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지민권을 가지고 그의 건속이고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면 이 통치를 받게 돼요. 그 통치가 뭐로 일어나죠? 말씀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이게 21절에 사무장 21절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게 이 통치가 일어나. 사무엘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 말씀으로. 그럼 이 사무엘은 이걸 받아가지고 또 뭘 합니까? 이걸 받아가 온 이스라엘에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 똑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는 절대적인 이 말씀이 통치해 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뭐한다?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장. 성경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전 몇 번 봤습니다만은 이 지금 나의 지금 이 발걸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육에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이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안으로 걸어가야 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나의 발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이거 선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배하지 못한다. 제가 주관하지 못한다. 제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정욕과 욕심의 덩어리인 이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 판도가 바뀌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이 죽을 몸을 이제 제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요. 제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렇게 말씀.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는 이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 천국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사야도 말해서 이것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기쁨의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다. 제가 통치했던 세상이 통치했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 이 다윗도 말합니다.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 존재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혈과 육을 입은 나에게 피와 물 이걸 전부를 제공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이분이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면 뭐가 주어지느냐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 명백한 이 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2장 12절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좌우의 날선 이 검이 나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에게 이 지금 입에서 이 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6장 17절에 말씀하듯이 분명히 이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이게 18절까지 밝히잖아요. 여기 뭐 10절, 6장 10절부터 쭉 밖에 전신갑주 있는 이걸 쭉 밝히는 데에도 모세는 믿음의 방,
열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계, 진리의 열띠,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가지라. 이 금을 가지라. 이걸 딱 이게 금을 가지라. 그럼 이 금은 분명하게 성도는 이 금으로서 싸웁니다. 이 명백하게 이 금으로 싸웁니다. 또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이 지금 말씀이라는 방패로서 전부 다 소멸시킵니다. 전부 말씀을 구원의 투구, 의의 흥교의 질, 이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봤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도는 순전하고 순결해서 이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는 전부 방패가 된다고 봐요. 방패. 친히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보존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보호 못한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신앙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또 들은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친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가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없이 해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금을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나 이게 12절에서 밝힐 때에 이 다시는 이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럼 이 금을 가지고 뭘 하라 그랬죠? 모든 미혹한 거, 모든 거기는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이 어지러운 것들, 우리의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미케 하고 미혹시키고 뺏어가는 모든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금을 가지고 잘라내는 이 지금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어지럽게 하는 모든 걸 잘라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 금이 예리하지 않는데 전부 무디져가지고 다 엉뚱한 것이나 분명히 다원서에 나오는 전도서에 나오는 이 7장 10절이 정말 다 이 문제가 일어나요. 이 금이 묻어서, 이 철 연장이 묻어서, 이 철 연장이 묻어서 들고 전부 힘든 신앙합니다. 분명히 말이에요. 네가 들고 있는 연장이 묻으면은 힘이 되는 것은 너 자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금이 예리하면 굉장히 단순해져. 굉장히 순수해.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치면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저 어느 날로 다 믿으셨어요. 이것이 뭐 번째 과거에는 이게 무지를 날 수 있는 그거 의문하고 지금 이것을 하나 먹고 나서는 정말 그 힘이 이게 100% 신뢰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금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삽니다. 그건 타당합니다. 시편 149편의 6절에 9절에 보면 이 금이 없는데 이 금이 없는 찬양 말씀을 알지 못하는 찬양 막 합니다. 이 금이 없는 이 양손에 진짜 좌우에 날선 이 금을 가져야 되는데 군산 이 금이 없는 신앙하면 다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분명하게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손에 양날 가진 이 예리한 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서 전부 다 무너집니다. 다른 걸 쫓게 되고 다른 신앙하게 되고 여기 별거 없더라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서 생수가 넘치는 신앙이 되고 진리가 넘쳐야 되는데 그래야 이
악한 세력이 와서 우리 안에 배설물 같은 것들을 저질러 놓지 않는데 전부 배설물에 쌓인 신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있는 찌꺼기와 이 친구 혼잣물은 정말 전물로 녹여서 제거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1장 20절. 너희 안에 여기에 불순물들이 이 찌꺼기와 이 혼잣물들이 가득 있다면 이것을 제물로 녹여서 이것을 완전하게 싹 제물로 녹여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분이 누군가입니다. 그분이 이걸 제거해 줄 때에 비로소 뭐가 일어난다는 여기에 청소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가시덤불이 되고 여기가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그래서 여기 가시덤불에 여기에 아무리 파동을 해봐야 결실이 안 일어나는 걸 수십 년의 신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같은 거기서 그 목사님 말씀하는 거 저도 그 강단에 썼습니다. 대한수도 그 강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은 한 분은 거기에 오랫동안 수십 년 계셨던 분을 그 설명을 해요. 강단산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그 미련한 신앙 하지 말은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정말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 미련한 신앙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못 자라나 답답 상태. 맨날 그거 씨름하다 끝나버리는 신앙. 그리고 망각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또 주일날 가서 또 하나 듣고 또 잊어버리고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짜 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주님 먹여주세요. 내 입을 크게 벌립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이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이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입을 벌리지 않고 있다. 진리를 염원하고 진리를 소망하는 이 지금 뜨거운 것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안 붙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기도하는 것 그거예요. 주님 정말 이것만 일어나게 해요. 다른 구할 것도 없어. 이 불이 붙여지면 더 원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하신 이 진리의 불,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이 말씀의 이 불,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이 불이 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붙여져야 됩니다. 이 불이 붙이면 더 원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 불을 붙이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종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말씀에 전념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라고. 이것을 너는 해라고 말하고.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해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 2절. 이 전도자의 임무가 뭔가를 말합니다. 이걸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걸 전파하고 또 약한 것들을 병든 것들을 고친 것 같이 이러한 지금 말씀이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임해도 그 사람은 치료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모든 유행에 취한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는데 고치는데 이것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위기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건지시고 치료합니다. 근데 말씀이 안 가르쳐지죠. 제대로 안 가르쳐요. 맨날 뭐 한다죠? 부분적으로. 뭐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뭐가 일어난다 해서 망한다 했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아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가서 교훈 조금, 저기 가서 교훈 조금. 이러고 있다고 이사야가 밝혔어. 이사야 28장이 잘 밝혔어. 이사야 29장에도 잘 밝혔어. 9절 14절. 이사야 28장 13절에 잘 밝혔어.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이게 같이 동환되어져. 그래서 이스라엘에 동환되어져. 이사야 8장 14절 17절에 같이 복음의 문이 같이. 그래서 예수를 모하라고 죽여요. 이 문이 닫힙니다. 자꾸.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이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모습도 보여. 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먹어야 산다. 모든 것을 들어야 산다. 이 아들 예수의 입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놔.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 그렇게 하는데도 비유는 안 하려고. 이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강대상에서 주일날 와서 뭐만 앉아있다가 듣는 거 그거 갖고 뭐 살아나요. 뭐 살아나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다 뺏겨요. 공하고 무상하고 허무한데.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뭐 했지? 한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시간만 보내서 다시 지금부터 돌았었어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일도 돌았었어요. 절대 돌았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울산에 가서 그 4시간 강의하면서 그게 한 분이 참 이런 말을 하시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2학년 고등학교 중퇴했다가 그렇게 못 나와서 주님이 한 4분인가 서너 분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의 길 신앙을 하라고 하는데 자꾸 거부했다. 그 핸디캡 때문에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학문에 대한 그 인정서가 모자랐어요. 여러분 잘못된 한참 잘못된 생각.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부끄럽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벌없고 학문 없는 자를 구원하셨지. 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밝혔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 가르칠 때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중된 사람입니다. 이 교회 가고 그런데 이 길에 들어서서 이러고 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 용기를 얻었다. 그분이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진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학벌과 학문이 없는 자를 불렀다 하는 또 이렇게 가난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 상한 자를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보여졌다면 이미 다 선택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어야 됩니다. 감동 주어야.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서 이 길에 들어섰는가를 처음 거기서 강의를 할 때에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격지심, 그 자기 열등의식 속에 또 자기 삶의 현실에 갇혀있는 힘을 얻어요. 이거 안 보고 정말 이 일은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짐을 벗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았던 것들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내가 원치 않지만은
정말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끌어간다면 그것을 수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던 것을 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를 가라는 말이죠. 거기를 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이라도 다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정도 되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 아무리 배워봐봐야 해결이 안 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못 이룰 것이. 이 욕심이라 그런 것이 채워져 있는 이상, 이것이 있는 이상 아무리 배워봐야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버리라. 모든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을 버리라. 그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버리라. 그럼 그걸 뭘로 이룬다는 거죠? 이 기도로 이루는 거죠. 기도로 이루어야 되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서 되는 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로서 이루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지고 지나갈 것들을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지금 마음과 생각의 짐들을 다 벗겨달라고 합니다.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것 취하려고 하는 신앙 버리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향해서, 근원을 향해서, 근본을 향한 이 강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위로부터 만물을 향해서 내 길 급히 속히 내려온다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 안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말씀을 여기 기록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이제 여기에 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상한 것들이 전부 떠나가 이게 태워지기 시작. 성경은 이게 태워집니다. 또 이게 여기 오만한 교만한 것들이 부수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불이 되고 방망이 돼서 태워지고 부수진다. 그 다음에 여기 더러운 것이 이제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평생에 해보세요. 여기 꺼낼 수 있는 게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너는 내 입이 되라 했습니다. 다른 입 되라 했습니까? 에레미야 15장 19절 너는 내 입이 되라. 내 입이 되라. 모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누가 있었는데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 이것을 언약했습니다. 이것을 진짜 생명과 화평의 평강의 언약했습니다. 이걸 실현하십니다. 제 말이야.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에 잘 나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에 잘 나옵니다. 이걸 모든 제사장들에게 실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하라고 합니까? 주님은 선을 쌓아라. 그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그 선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어렵고 선하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쌓아. 그럼 여기서 너희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안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악이 가득하고 여기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정갈이 독이 가득하고 이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고 그래서 정오와 믿음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죽이는 독이 내려 저놈 죽어야 돼. 저놈 정치인들 저놈 죽어야 돼. 저놈도 죽어야 돼. 저놈도 맨날 이러고 있었어. 근데 하고 한방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맨날 저거 죽여. 저놈 없어야 돼. 저놈에서 민주주의 천만이 많았어. 천만이 많았어. 뭐 맨날 문재인 이재명 저거 죽어야 돼.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을 보도하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놈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이 있어야 돼.
예? 근데 맨날 그런 신앙하고 그런 저주의 신앙은 자기가 망하는 신앙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입술로. 온몸에 이 저주가 물같이 네 살과 네 뼈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 무서운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10편 109편 이 16절에서 18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마라. 뭐 찌르고 있는데 네? 지금 막 침뱉고 막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맨날 안에서 그러고 있어. 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진리고 무슨 생이고 그게 무슨 예수의 사랑이고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교회를 전부 어지럽혀서 초등학문 사상에 다 매이게 만들어요. 분명하게 그걸 마귀 대적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응? 이 사상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를 때는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사상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라고 하나님이 없던 계획을 나라와 민족들이 세운다고 이것을 전부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고 무효화시킨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나라의 모든 이 계획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그 힘, 건세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물통에 물방울 하나만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티끌과 먼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계획과 사상 위에 세운 것을 다 무너뜨리는 심판을 하겠다고 그 주재하시는 분이 나라를 소유하시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세상 나라 붙들고 씨름해. 그걸 초등학문이라 했습니다. 사상과 철학의 매일 또 세상의 규례에 매일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도 밝혔죠.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 말을 다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몰고 입술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이걸 맹인이 내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전부 그 현상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 시편 이걸 하나씩 제가 읽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줄 때에 이게 이제 이걸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여기에 이게 40장이죠. 40장 28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와 아니 이사야 여기에 40장 16절 부분에 40장 여기에 15절 부분에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에 잘 나오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이게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게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죠. 세상 나라를 온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10장 20절에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28장 22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결정이 됐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사상, 저는 아무리 이렇게 봐야 그 인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과 철학에 매여 있는 것을
초등 학문이랬어. 이건 그리스도의 학문이 아니다고 바울이가. 근데 맨날 그거 갖고 신앙을 가르쳐. 강대상에서 그거 말해. 제가 얼마 전에 가는 거에 야, 저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대단한 분이니? 뭐라 그래야 돼? 밝히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해야 되는 총장, 총회장. 그런데 거기서 그 엄장스러워. 내가 소리상했습니다. 그 소중한 자리, 귀한 자리에 이 생명의 가치를 말해도 시간이 뭐야. 저를 말하고. 내가 일상 참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느 때나 되겠습니까? 그할 바로 그 아버지의 소원. 너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는 바, 오직 이 복음만 들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이 땅이야. 이것만을 이 생명의 가치만을 밝히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참 갖고 그 귀한 시간에 한 10분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 진짜 엘리오 같지만 여기서 썰이 터지나고. 정말 성경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우둔함을 많이 깨워줍니다. 예전에 정말 우리도 예전에 한참 내가 모를 때는 신앙한 같은 거 그래서 술 마시면서 맨날 씻고 멋있잖아. 맨날 날 씻고 이놈의 꼬라지 이놈의 나는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배워. 이 말씀을 배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오직 뭐만 알았겠습니까? 어째 생명의 말씀하는 바랍니다. 너의 걸음이, 너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빌리포스 이야기. 오직 네가 이 말씀만은 진리만을 나타내라. 진리만. 어떤 혼잡한 것도 말하지 말고 진리만 나타내. 바울사가 그게 목숨을 겁니다. 고린도서 4장에 성령이 그것만 하라고 그 사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나는 성전에 갔었어. 말하라. 이게 사명이야. 정말 이것만의 가치를 강조하냐. 그래서 다른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 이것이 최고라는 거야. 저 여러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그런 열망들을 인해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을 먹는 입을 열겠습니다. 열어봐봤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가장 맛있고 가장 다르고 내 인생에 쓴 모든 것을 능히 지우고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달기가 꿀같고 내 온 마음을 치유하고 그 불만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던 것들을 그 원수된 것들을 전부 소멸시켜. 그리고 이 복음이 최고라 그런 것을 알게.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최고로 높이고 이것이죠. 여러분들 속에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십니다. 이 달기가 은금보다 좋고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하셨으며 이것이 마음의 영혼의 양약이 되고 치료되고 내 뼈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지금부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고 나타내고 먹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하셔서 주의 말씀의 생수가 넘쳐서 오직 이 가치만을 외치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